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239쪽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 말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이 세상 모든 것 사라져도 푸른 마르고 꽃은 다시 들어도 진리의 말씀은 영원하니 주의 약속 다 이뤄지리. 주님이 와소서 이 세대에 진리의 빛을 비추소서. 주님 붙드소서 이 세대를 진리로 세우소서. 이 땅의 고통이 깊어갈 때 슬픈 탄식과 절망이 그리울 때 여전히 소망은 바라시는 주의 십자가 바라보리. 주님이 와소서 이 세대에 진리의 빛을 비추소서. 주님 붙드소서 이 세대를 진리로 세우소서. 주님 오셔서 일으키소서. 십자가 붙든 믿음의 세대 주님이 와소서 이 세대에 복음의 빛을 비추소서. 주님 비추소서 이 세대에 복음의 빛을 비추소서. 마른 뼈와 같은 이 세대를 진리로 살리소서. 주님 비추소서 이 세대에 복음의 빛을 비추소서. 마른 뼈와 같은 이 세대를 진리로 살리소서. 진리로 살리소서. 진리로 살리소서. 저 여러분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말씀을 전하라고 부름받은 자인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서 우리가 자유롭게 받았지만 전할 때에는 우리가 내 생각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전하라고 하신 방식대로 전하는 것을 기억하고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째서 그리스도인지 또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바울은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그것을 빚진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돈을 빌렸다는 말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빚졌다는 말은 나는 당연히 빚을 갚아야 하는 의무를 감당해야 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겠다 하겠습니다. 빚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갚아야 하는 것이고요. 언젠가는 반드시 갚아내야 하는 그런 짐인 것이죠. 우리 교회도 어느 정도의 대출이 있는데 이건 우리가 힘에 겨울 때에는 이자만 갚아 나가고 또 여유가 생기면 원금도 갚고 그렇게 하지만 결국은 그 마지막 통장에 제로가 될 때까지 다 갚아내야 할 그런 의무를 우리는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빚진 것에 대해서 갚아야 하는 의무 감당, 이것이 바로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바울의 삶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내가 그 일을 하는 사람이다는 걸 얘기했고요. 그 일이라는 것은 빚 갚는 일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하는 그 일이었었어요. 그것이 자기의 삶에 그리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의 대부분이었던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바울은요. 자기가 줄 수 있는 어떤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갖다가 주려고 한다면 내가 갖고 있지 않고서는 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준다고 한다면 갚아서 내야 한다면 내가 먼저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위에 올라가세요.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준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말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나누어 줄 것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나누어 주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정의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일단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자라는 것을 알고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지식인지 정보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갖고 있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걸 갖고 있어서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 앞에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울이고 오늘날의 바울된 저와 여러분들인 겁니다. 내가 이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하여 주는 자,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여기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뭐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갖고 있어서 물으면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예수를 믿을 때요, 열심히 우선이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습니다. 열심만 있으면 된다고. 예수 어떻게 믿느냐고 물어보면 열심히 믿으면 된다라고 이렇게 대답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열심히 필요 없는 건 아닌데요. 그러나 열심에는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는요, 열심히 제일 앞에 쓸 것이 아니고요. 제일 먼저는 지식이 앞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믿는데 무당을 열심히 믿거나 천지신명을 열심히 믿거나 땅의 신을 열심히 믿어갖고는 여러분들의 열심은 헛열심이 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열심히 믿어야 되는지 열심에 대한 지식이 먼저 앞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 우리들은 열심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거죠. 오늘 또 내가 누구에겐가 질문을 받는다면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인가를 지니고 있어서 누구든지 나에게 언제든지 질문하면 대답할 수 있는 것을 갖고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되게 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의무인 전도를 못한다는 겁니다. 전도하자 하지만 내가 왜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이 과연 뭔지를 모른다면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어린아이들이 지 친구들을 갖다가 친하다고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놀자고 하죠.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가서 놀자,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뭐가 좋은지 아이한테 설명을 해야 됩니다. 우리 집에는 오늘 엄마도 없어. 그리고 재미있는 텔레비전 나와. 아니면 맛있는 간식이 있어. 재미있는 장난감을 새로 샀어. 이런 걸 친구한테 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집에 가서 놀자 했는데 아무것도 얘기를 못해요. 너희 집 어디니? 해도 집도 잘 모르고요. 뭐 하고 놀 거니? 해도 그거 설명도 못해요. 그러면 친구가 흥미를 느끼지 않고 안 따라가겠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리스도라는 정체성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한 사람이 매우 심각한 병에 걸렸다라고 한번 예를 들어보죠. 여러 병원을 진료받아 봤는데 동일한 진단을 받게 됩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내일 잘못될지라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악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난생 처음이요, 자기 영혼과 또 자기가 앞으로 이르게 되어질 시간인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구원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비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겁니다. 영혼에 대해서 떠오르고 영원이라는 시간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의 얼굴이 같이 겹쳐져서 생각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심 속에서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을 모시고 오라고 부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때는요, 여러분들이 뭘 생각할 여지가 없이요, 즉시 달려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내가 조금만 지체해도 곧 죽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그 사람 침대 옆에 서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여러분의 눈망울을 바라보면서 자신에게 무엇인가 말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는 어떻게 죽어야 할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때 여러분은 그들에게 뭘 얘기할 수 있습니까?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그들에게 여러분들은 뭘 얘기할 수 있냔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들에게 설명할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이고, 고생 많이 했다. 이제 뭐 좋은 데 가라. 우리도 뒤따라 갈게. 이것이 그들에게 위로가 될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에요, 이전에 여러분들이 착했던 거, 그 사람들에게 친절히 했던 거, 친하다고 같이 밥 먹었던 거, 이웃이라고 서로 음식을 나누었던 거, 이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그걸 바라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불친절해도 돼요. 지금은요, 맛있는 거 줘봤자 먹지도 못해요. 어디 좋은 데 구경 가고 나를 위해서 티켓을 다 끊어놔도요, 별로 반갑지도 않아요. 이 사람에게 간절한 건 그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영혼과 영혼에 대한 시간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뿐이지 세상 것은 더 이상 이제는 덧없다라고 생각을 포기했기 때문이에요. 이때 우리는 이들에게 뭘 얘기할 수 있냔 말이에요. 죽음의 직면에 있는 그들에게, 그 침대 옆에서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뭘 얘기해 줄 수 있냔 말이죠. 우리에게 기독교를 무엇이라고 여기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겁니다. 기독교와 그리스도인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심각하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바울은 그렇게 정의합니다. 줄 것을 갖고 있는 사람. 우리 다 같이 해봅시다. 줄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시작.
그 사람이 뭐라고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의 정의는 그겁니다. 빚진 자라는 말이 빚을 갚아야 할 의무를 갖고 있다. 뭔가를 갖다가 의무를 지니고 있다. 내가 이것을 갖고 있다면 이것을 줘야 한다. 줄 것을 갖고 있는 자, 이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요, 안식과 평안을 줄 수 있을 정도로 무엇인가를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요, 줄 수 있는 이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 믿을 때 묵턱대고 믿는 게 아닙니다. 배워서 믿는 겁니다. 우리도 예배를 무조건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예배하게 하여 주신 규칙대로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의 정성을 다한다고 우리의 자녀를 제물로 드리거나 그렇게 성경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너희들이 최선의 정성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라는 대로 해라. 기독교는 치성의 종교가 아니거든요. 지성이면 감천인 종교가 아닙니다. 아무리 지성을 들여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 하면 그건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 지식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요,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오랫동안 교회 다녔지만 누구에겐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그건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 걸 말할 수 없다. 그 사람은 알고 있는 사람입니까?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까?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아는 걸 설명할 수 없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지 돼요. 바울은 그 지식을 가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지식이 계층에 한계 없이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14절 다시 봅시다. 14절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빚진 자라는 의무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전하여 줘야 할 무엇인가를 갖고 있는데 누구에게 전해주냐인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요?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든 어리석든 이런 사람들에게 다 전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시대 헬라 사람들은요, 세계를 헬라인과 비헬라인으로만 구분했습니다. 마치 동양의 중국처럼요. 중화사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중국은 중국이 중심이고 그 외에는 전부 다 변방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헬라인들도 그랬어요. 강대국이었고 강대 문화였기 때문에 그들이 중심이고 나머지는 비헬라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온 세계다 이런 뜻입니다. 온 세계. 온 세계 다. 그리고 사도는 또 여기다가 등급을 한 개 더 첨부합니다. 헬라인과 야만인 또 어떻게 등급을 나눴죠?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 그러니까 민족적인 분류뿐만이 아니라요, 능력과 이해 정도에 따라서도 분류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쉬운 말로 하면 교수나 학생이나 유능한 지성인이든지 저학력자든지 많은 글을 읽고 잘 이해하는 사람이든지 책만 들면 좋은 사람이든지 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을 나눠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 뜻입니다. 바울은 누구에게든지 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거든요. 로마서 3장 23절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죄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들을 이 말씀의 요절의 주제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거야. 그러면 구원받아야 할 대상은 누굽니까? 모든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대상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모두 다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모태신앙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 되게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태신앙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줄로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 거예요. 구원에 이르러야지 구원의 백성이 되는 거죠. 부모 잘 만나서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선하냐 악하냐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은 다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방탕한 폐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또 유명한 사람이든지 부자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들은요 한면에 이런 면들을 갖다가 반사적으로 잘못 이해해서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해하는 수도 있어요. 병든 자, 가난한 자, 삶에 지친 무거운 짐을 진 자는 다 와라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제외되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권세가들, 뭐 대통령 뭐 이런 사람들은 다 안 믿어도 되냐고. 그렇지 않은 거예요. 다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같이 적용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한 복음이라서요. 한 말씀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인류에게 있는 공통적인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다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다 절망적이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곤고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외되는 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종류와 모든 유형의 성품, 심리를 갖고 있는 각 인격에 대해서 다 바울은 빚진 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복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고요, 또 금명간에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요, 굉장한 지식의 사람이거든요. 또 심오한 능력을 갖고 있고요. 매우 논리적이고요. 이성적이고요. 이해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마 복음을 전하기에 자기에게 편리하게는요. 철학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아마 자기의 적성에 맞을 겁니다. 자기의 복음에 전하는 방식이 그들은 잘 이해하기 때문에 이 방식으로 또 내가 알고 있는 이 논리로 전하면 이들이 다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매우 편리했을 거예요. 그래서 스토어 철학자든지 에피큐로스 학파 사람들에게든지 복음을 전할 때는요, 권위 있게 아주 날개 달린 듯이 쉽게 신나게 전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때는 갈라디아 지방에 갔는데요, 갈라디아에는요, 원시의 문화에 속한 사람들이 많았고요, 철학이나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사도는 거기서도 동일한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입니다. 우리 22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이런 능력을 다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 있는 자와 같이 전하고, 또 어떤 때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또 어떤 때는 약한 자와 같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복음을 전해 들어야 할 그 들음에 대한
청중에 대한 대상을 제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들어야 되기 때문에 누구에게든지 들을 수 있게 전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이요, 만약에 모든 사람에게 전할 수 없다면요, 그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의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약자들한테는 복음을 잘 전하는데요, 강자들한테는 심장이 떨려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자들에게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거는 참된 복음을 전하는 정신이 아니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와 같이 야만인들에게도 가서 전했지만 내가 황제에게 가서 전하면 좋겠다라고도 얘기했어요. 만약 우리가 어떤 유형의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만큼 우리들은요, 이 사도 바울을 닮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는 복음을 전할 때요, 이 복음을 들어야 할 청중들이 그리스도를 필요로 한다는 것,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은 전혀 전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인지, 뭐 여잔지 남잔지, 곧 돌아가실 분인지, 아니면 오랫동안 예수 믿은 사람인지, 돈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정치인인지 권세인인지, 어떤 사람인지, 이건요, 그가 예수를 필요로 한다는 것 외에는 전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혹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특정 분야에 있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노동 조건과 환경을 알지 못하고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사고방식과 정신구조를 알기 위해서 그 일을 직접 해보고 나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논리적이죠, 이게 좀 타당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효과적으로 전하려면 그들에게 세계에 들어가야지만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경험해 봐야지만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내가 공장에서 일하기 전에는 공장 노동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없다는 말이 되고요. 만약에 알코올 중독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나는 3개월 정도 알코올에 찌들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마음과 그 뜻을 이해 못하고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뜻이니까요. 도박꾼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한 4개월 정도 저 산에 있는 비닐하우스, 거기 도박장, 저 어딘지 잘 모릅니다. 하여튼 그런 데 가서 가산을 탕진해 봐야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요, 이런 논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가서 복음을 전하면 되냐, 그 대상에 대해서 연구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들도 그와 같은 사람으로, 그 정신을 이해하는 사람으로 그와 같은 기술도 또 그와 같은 분위기를 잘 습득하고 익혀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 전도자는요, 오직 한 가지만 알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그들은 상실되고 정죄받고 있다는 사실요. 이거 하나만 이해하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도 어떻게 했습니까? 어디 복음을 전하러 갈 때요, 다양하게 어디 체험해보고 간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성령의 감화 감동과 인도를 따라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끌림에 따라서 간 것이에요.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아니,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사람과 같이, 율법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있는 자들과 같이,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사도는요, 자기가 호소하고 있는 이 호소가 모든 남녀든지, 모든 지위든지, 모든 등급이든지, 모든 능력의 차이를 가진 어떠한 영혼에게도 미쳐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스토아 철학자뿐만이 아니라 에피큐로스 학파든지 아니면 가이사의 집에 있는 노예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고요, 또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이지적으로 전하고, 마음을 다해서 전하고, 또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성령으로 인도받는 대로 전하여진다면요, 우리는 모든 유형과 모든 종류와
모든 분류의 사람들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결과를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폭탄의 폭발은 던지는 사람의 힘에 있는 게 아니고 폭탄 자체의 폭발력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 던져야지 터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던지기만 하면 폭탄 자체가 폭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대상을 가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말한 이 전도의 방법이라는 것은요,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요, 분명히 우리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복음 전도 방식에 대해서 무엇인가 정죄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뭘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지금 뭘 잘못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째서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복음 밖에 맴돌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라는 인상을 끼치고 있느냐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인상을 끼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없다라고 우리들은 그냥 단정을 한다는 거예요. 포기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바울이 했던 대로요, 두려움 없이, 편벽됨 없이, 사람들을 바라봄 없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데 조심스럽게 표현해야 합니다. 사도의 편지를 바라보는 사람들 중에 가이사의 집에서 노예로 있던 사람들이 많았지만 설교가 길면 긴장감이 사라진다. 너무 이지적이지 않아야 한다. 교리 위주는 따분하다고 말하는 현대인들과 같은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복음의 액면 자체를 그대로 전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한 면만을 너무 강조하게 되면요, 그 면을 통하여서 또 드리워진 그늘의 부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스란히 전체의 복음을 다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요, 일용 잡부라 할지라도, 환자라 할지라도, 교수라 할지라도, 의사라 할지라도 회심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설교요? 똑같은 설교를 통해서요. 같은 설교를 말이죠. 만약에요, 내가 어느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할 수 없다면요,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지금 누구에겐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복음을 제한하면서 전하고 있다면 나의 복음은 지금 제한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기 교회 성도들의 부류를 의식하는 설교가요, 강당에서 합당하지 않습니다. 설교자가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이 설교를 하려니까 이 사람 부딪히고, 저 설교를 생각하니까 저 사람 부딪히고, 설교자가 설교할 게 없어요. 그 뭘 설교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늘 하는 설교가 복받아라, 회복된다, 평안하라, 위로받아라, 함께 연합해서 잘 살아보자, 사랑해라. 이건 아무에게도 부딪힐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그 설교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설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준비하는 것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준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누가 불신자입니까?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불신자입니까? 복음을 온전히 전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불신자입니까? 이 시대에 누가 불신자입니까? 사도는 복음이 자기를 위해 해놓은 일을 의식하고요, 기쁨과 평강과 행복을 체험하면서 모든 사람들도 그것을 같이 누리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나는 빚진 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전하여 주려고 했던 그 기쁨과 평강과 행복을 통한 복락을 나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전할 때 이 전함이 그들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전하는 자의 위치에 섰을 때 우리들도 그런 자가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요, 이 복음을 나누어 줬을 때요,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심리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데, 동전을 찾은 여인은 이웃들에게 와서 함께 즐기자고 했고요. 잃은 양을 찾은 목자도 같이 잔치를 베풀자고 했고, 잃었던 아들을 찾은 아버지도 함께 잔치를 열자고 했어요. 이 복락은요, 함께 나누어서 함께 즐기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만 제한되어지는 것은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두 가지를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드렸던 것이 있죠. 빚진 자는, 이 말은 무엇인가 줄 것이 있는 자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이에 대한 대상자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이것은 우리가 복음 전함에 대해서 어떤 제한을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가족사랑 초청주일이고, 그 다음 주도 한 2주간으로 이 전도주일을 지킬 때에도 내가 저 사람은 안 돼, 우리 남편 평생 해봐도 안 돼, 우리 형제 안 돼, 바빠서 안 된대, 그분은 나의 높은 분인데 안 돼, 아이고 그 사람은 복음을 전해도 맨날 나하고 싸우기만 하고 듣지도 안 해, 안 돼, 그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건 복음 전하는 바울과 같은 복음 전도자의 정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요, 빚진 자, 받은 것을 전하여 주는 자입니다. 우리는 그저 전달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내가 그들을 변화시켜야 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와 같은 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 또 복음의 바울과 같은 정신의 사람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